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피조물을 피조물답게. 이것이 복음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예수 믿게 함으로써 그들이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피조물을 피조물답게 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요 결과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세상, 이것을 추구하고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편을 대할 때나 아내를 대할 때, 또 자녀를 대할 때나 부모를 대할 때, 아랫사람을 대할 때나 윗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떠나서 그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녀고 내 아버지고, 이런 나와의 관계를 떠나서 그 사람이 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내 남편이기 전에, 내 아내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그를 대해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을 인간답게, 즉 사람을 사람답게 대한다는 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익숙한 표현을 바꾸면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존중하는 것.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이겁니다. 왜 우리는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가? 또 사람을 존중히 대한다는 게 어떤 거냐? 어떻게 대하는 것이 사람을 존중하는 거냐?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본연의 가치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진 본연의 가치. 그 가치는 그가 나의 남편이나 아내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식이나 부모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직업이나 수입 때문도 아니고 외모나 능력 때문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 때문도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장래성, 장래의 가능성 때문도 아닙니다. 만일 그런 것이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될 가치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노약자나 이런 사람은 우리가 존중할 여길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들은 사회에 별로 보탬이 되지도 않고 우리에게 별로 유익한 존재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부여한 가치들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그런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 시에 부여하신 존엄한 가치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혹자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자는 남자의 형상이다.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존엄한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는 인간의 본연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가치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즉 특별히 모든 인간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교회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로서 예수님의 존귀한 희생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목숨의 결과들입니다. 또 인간에게는 성령이 부여하신 가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성령의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인간을 존중히 여기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이름과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존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을 존중하는 것,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지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귀한 형상을 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존중히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대하는 것이 사람을 존중히 대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할 때 누가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대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내가 베푸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이 안에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대하듯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대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동등하게 대했어요. 여자든 남자든 돈이 많든 적든 심지어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한 인간으로서 그를 대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개취급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예수님은 친히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했고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났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예수님은 그 모두를 동등하게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사람들을 겸손하게 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당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던 역할은 노예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히 사람들을 대하셨는가를 가늠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겸손히 대해야 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낮게 여긴다는 건 지읒이 아니라 시옷이에요.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것,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또 주님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의 도움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침이 필요한 자에게는 고침을, 귀신 들린 자에게는 해방을,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베푸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칙처럼 주님이라면 어떻게 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치 없고 우리가 보기에 상종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업신여길만 하고 우리가 보기에 그냥 모른 척해도 될 만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괴롭게 한다는 게 뭐냐? 성경의 원문을 찾아봤더니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때리거나 욕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 당신의 아내라고 불려지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남편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네. 입이 안 나오죠? 조금 더 다짐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아내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아내를 위해서. 두 분만 하는 것 같은데.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몇 분이 입을 안 들리게끔 움직이시는 분이 있어요. 부모들은 자녀를 대할 때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노엽게 한다는 게 뭐냐? 그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자녀에게 매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당하게 매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혼날 짓을 안 했는데, 매를 맞을 행동을 안 했는데 그를 부당하게 때리고 억울하게 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아랫사람을 대할 때 나에게도 윗사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아랫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대한 대로 나도 너를 똑같이 대해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위에 사람이 나에게 대해주기를 기대하듯이 내 위에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내 아랫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내 윗사람은 나한테 친절하게, 내 윗사람은 나에게 관대하게 그렇게 대해주기를 바라면서 자기는 자기 아랫사람을, 자기 손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억울하게 대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아랫사람을 그렇게 대한다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가 교회 집사입니다. 엄마가 자기를 하도 막 함부로 말을 하고 또 심지어는 자꾸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머리를 쥐박으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 하나님도 엄마를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어? 성경에서 가르쳤잖아. 네가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를 대한다고. 엄마가 나를 이렇게 대하면 하나님도 엄마를 그렇게 대할 거야. 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관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줘야 돼요.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왜 나를 존중해주지 않지?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지?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지?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주기를 잘 대해주기를,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 친절은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아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23절에서 말하고 있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즉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뭘 할 때 예수님이 행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경의 예를 따라 말하면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며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남편에게 그런 권위를 부여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편의 능력 유무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외모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외적인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요 권위인 줄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 그게 뭐예요?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만 따라합시다. 남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내가 남편보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보다 능력이 덜하거나 가치가 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내들이 그러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공경한다는 것 역시 뭐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을 높이고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을 대하든 하나님을 대하든. 우리 자녀들만 따라합시다. 우리 자녀들만 따라합니다. 저는 따라합시다. 우리 자녀들만. 사실 여기 다 부모님 계시잖아요. 부모님 계신 분은 다 따라하세요. 저는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 합니다. 하나님 대하듯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했듯이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부모가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난 요구를 할 때는 예외입니다. 부모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녀들은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반하더라도 부모님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일까요? 그게 아니라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기간. 언제까지? 부모의 권위로부터 떠날 때까지. 예를 들어서 부모가 결혼해서 떠나게 된다면 이제는 그 권위가 배우자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럴지라도 부모가 갖고 있는 그 존귀한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주님을 대하듯 해야 합니다. 줄인 자에게는 배고픈 자가 있으면 그를 먹이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랬듯 또 우리 주님께 그러하듯.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십시오. 헐벗은 자에게는 옷을 입히시고 병든 자는 돌아보며 기도하십시오. 옥에 갇힌 자에게는 방문하여 위로와 용기를 심어주십시오. 이게 주님을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을 대하듯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주십니다. 두 가지 원리,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지켜야 될 존중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만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하듯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말하듯 말해야 됩니다. 물어봅시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 말하듯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하듯 하라. 말할 때도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무슨 말에나 일에나 우리는 다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말할 때도 예수님께 말하듯.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나의 자녀를 대할 때도, 나의 부모를 대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내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께 말하듯 해야 돼요. 오늘날 너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거칠고 사납게 얘기하는 우리는 우려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기 계신 아내분들, 남편들에게 너무 거칠게 대하지 마세요. 남편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이거는 남편의 행실과 남편의 어떤 조건과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예요. 남편의 잘못된 행동은 하나님이 벌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벌하면 안 돼요. 저것이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니 나도 똑같이 대한다. 이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거예요. 따라서 남편에게 예수님께 말하듯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함부로 대해서 아내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때리거나 욕하거나 함부로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에 얽힌 일화입니다. 인도의 캘커타 빈민들을 섬길 때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섬기던 사랑의 수녀의 봉사자들이 이 마더 테레사를 따라서 이 캘커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사랑의 수도의 수녀에 모여서 함께 봉사일을 감당하겠노라고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마더 테레사가 그녀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수녀들은 가난한 이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일이나 사람이 더 혐오스러울수록 이토록 처참한 모습으로 변장하신 우리 주님을 믿음과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이 더 훌륭한 태도입니다. 일이 험하면 험할수록, 사람이 더 거칠면 거칠수록, 사람이 더 비참하고 또 혐오스러울수록, 마더 테레사는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비참하게 변장을 하셨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긴 일이라 생각하며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설거지를 할 때도, 회사에서 허드렛 일을 할 때도,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우리는 주님을 위한, 주님이 맡긴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까다롭고 힘든 사람을 대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변장하신 주님일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남편을 대할 때도, 속썩이는 자식을 대할 때도, 특별히 마음을 힘들게 하는 성도를 대할 때도 어쩌면 저분이 변장하신 예수님으로서 지금 나를 시험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야 합니다. 내 남편이기 전에, 내 아내이기 전에,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귀한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대해야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피조물은 피조물답게. 이것이 복음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사람의 가치를 사람답게 대하는 세상이 될 때까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